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했기에 바로 이제 좀 성경 말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1장부터 11장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으셔도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좀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찍었을 때 너무 길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하신 분에게. 그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속 영상이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너무 길지 않도록 그렇게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 이걸 왜 두 개로 나누냐면,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을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시기, 특정한 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원시 역사, 우주적인 창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말한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태고의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참 많이 보는 본문이에요. 기독교인들 창세기 박사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통독할 때 가장 먼저 창세기가 나오고, 또 창세기가 그동안 정말 많이 설교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가 참 쉽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난해한 부분이 많은 것이 창세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어떤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 태고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찾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양측 진영에서 막 논쟁이 많이 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모든 성경 말씀 볼 때 이 과학책으로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성경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 기술을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에 갖다 붙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의 과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죠. 아예 이해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과연 내려왔을까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책을 사람들이 계속 전달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에는 1장부터 11장은 그것이 정말 잘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잘못된 접근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오류는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 이름 같은 경우는 히브리 성서에서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영어 성경의 제네시스 해서 똑같이 생성 기원, 그래서 우린 그것을 따라서 창세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저자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창세기도 모세오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자를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티크라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모세의 죽음도 있고 또 후대의 기록도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모세 시대에는 글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기록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쌌고, 그것은 연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신 것이죠.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서 말씀한 그런 모든 역사를 다 기록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전달 내려오다가 정말 그 성경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동안 전달되어 왔던 내용과 모세의 죽음과 또 그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같이 기록한 것,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그들의 말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창세기의 말씀 이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말씀을 바로 원역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1장, 2장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두 가지가 나와요. 1장부터 2장, 3장,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한다면 2장 4a, 그리고 2장 4b부터 25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린 그냥 1장부터 2장 3절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25절로 그렇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주적인 창조고요. 뒷부분은 인간 창조의 중심을 뒀어요. 그래서 자칫 왜 창조 기사가 두 개야? 왜 창조 기사가 서로 달라? 라고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1장과 2장이 초점을 두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1장은 우주 창조에 초점을 두었고 2장은 인간 창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서로 창조에 대한 기사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축을 해요? 집을 지어요? 건축업자에게 이 집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땅을 이제 파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를 깔고 보일러를 깔고 벽돌을 쌓고 창문을 달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건축 과정에 대해서. 집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근데 부동산 업자에게 이 집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라고 한다면 땅에 초점을 두겠죠. 이 땅은 원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떤 주인이 사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건물주는 누구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초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조금 자기 초점에 대해서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장은 우주적인 창조에 2장은 인간적인 창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2장에서 조금 기억하고 조금 나누고 싶은 말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해석했죠. 배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마치 여자들만이 해야 하는 것. 남자를 돕는 역할이 바로 여자다. 그래서 여자는 도우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내조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원어를 보면 에제르크네고도라고 사용되어서 서로 돕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제르가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만큼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이고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장에는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죠. 여기서도 또다시 한국교회에서인지 좀 잘못된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좀 자료를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아주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결국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인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쫓지 않으세요. 바로 가죽옷을 입히세요. 근데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케토네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제사장이 입는 의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했는데 이제 쫓겨나면 더 이상 수평적인 관계를 하지 못해요. 단절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그 아담, 죄를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관계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바꾸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지만 수직적인 관계로 계속 관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죽옷,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내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4장에서 더욱더 타락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형제를 죽여요. 아주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가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싶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린 자료를 보시면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을 왜 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논쟁이 되고 하고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게 이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족보의 역할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계속 죄를 지었어요. 계속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것이 바로 5장에서 나타나는 족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게 5장 마지막은 노아를 향해 가고 있어요. 6장 노아의 이야기 시작이 무엇이죠? 인류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인간이 계속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요. 결국 타락하죠.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인간은 계속 떠난다는 거. 우리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결국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게 돼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요,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은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요, 의인에게는 구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 사건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게 심판은 의인에게는 구원이 돼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인 사건인가 동시에 구원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서 그냥 두버리면 의인이 결국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심판 사건인가 동시에 구원 사건이고 재창조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6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근데 그 뒤에 조금 안 좋은 사건이 나와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하체를 드러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 자료에도 실어 나왔겠지만 두 개 다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면 왜 함은 저주받았는가예요. 함은 왜 저주받았을까요? 함은 무엇을 했냐면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난 것을요, 일부러 쳐다봤어요.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불러 모아서 더러운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요것이 함이 저주받은 이야기예요. 이유예요. 함이 잘못한 것이죠. 첫째와 셋째는요, 보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었어요. 근데 둘째는요, 가서 쳐다봤어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모욕감을 주게 했어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모욕한 사계명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함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두 번째,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대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자를 모욕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건은 이제 모세와 미리암 사건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이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리암이 결국 피부병에 걸려요.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모세는 당시에 하나님의 대표자였고, 하나님의 대표자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기 때문에 미리암이 이제 벌을 받게 되죠.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에는 분열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게 돼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각자 어떻게 살아갔고, 또 노아의 그 후손들 세 아들들의 이 족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11장에 어떤 것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계속 함께 하세요. 족보를 통해서 계속 함께 하세요. 인간에 계속 다가가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계속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시거든요. 사랑해 주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해요. 결국 어떻게 하시냐?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신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어를 혼잡게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인류 한 사람을 선택해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인간은 계속 떠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요. 아담을 선택했어요. 노아를 선택했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11장은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브라함 향해 달려가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면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된다는 걸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해요. 1장부터 11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족보를 읽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는구나. 이 아담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계속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1장부터 11장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12장을 가지고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통독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